우리가 오전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첫 열매의 실체와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순결하게 주님의 팔로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2020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에도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강좌를 잠시 멈추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첫 열매의 익어감에 대해서 다시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후에는 얼마나 익었나요? 라는 제목으로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익었나요? 네, 오전에는 우리가 익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 맺혀지고 언제 하나님 앞에 처음 열매가 되고 처음 열매가 익어가고 처음 열매가 드려지는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익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거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거 간다는 거예요.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은 날, 매해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왜냐? 그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나 그 믿음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연합을 단결시키고 신앙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기체로 하나의 유기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미하고 있는 것을 어떠한 기념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가정에도 그래서 기념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념일도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곡선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기억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은 날에 우리는 좋은 절기를 잘 활용할 때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자자손손 반복적으로 전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떤 사람이 고안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활용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반복되는 절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맥주감사 주일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익어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익어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익어가는지 어떻게 익어가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모르면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익어가라는 건지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여러분 오늘 맥추절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실제로 첫 열매로 맺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오전에 봤으니까 예수님 말고 첫 열매로 익어가는 사람들을 직접 우리가 살펴봐서 성경 속에서 익어감의 비밀을 깨닫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익어감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도 덩달아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오늘 본문 중에 하나를 먼저 보겠는데 책 순서는 로마서가 앞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었고 고린도전서 읽었지만요, 사실은 연대기 순으로 이거를 재배열해 보면은 고린도전서의 일이 조금 더 먼저 있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게 스데바나는 스데반이 아닙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아름다운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셨어요. 그건 추수라 그래. 추수. 주님이 하늘의 황금 창고에 새 예루살렘 창고에 추수해 가셨어요.
다른 사람입니다.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 자, 첫 열매 나왔죠? First fruit. 첫 열매. 오늘 맥주절, 맥주 감사주일 첫 열매. 근데 스테바나가 첫 열매인데 어디 지역의 첫 열매래요? 아가야. 아가야. 그 지역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성경 66권 토타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신앙을 가진 익은 열매입니까? 뭐 안양, 화성, 오늘 구역별로 이렇게 앉았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면 또 반갑고, 그러면서 한 곡식 단이 되는 것이죠. 서울에서 2007년 2월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 분명히 에스라 성경 강좌 들은 사람들이 수천 명 있을 텐데, 서울 하늘 안에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또 캠프를 강좌를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2007년 2월 그 당시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 목사님 통계로 보면 뭐 수만 명 들었다 그러는데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요 좀 직화구이로 익었죠. 예. 크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화끈하게 익었습니다 제가. 예.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익히다 보면 이게 하자가 많아요. 막 여기저기 막 부러지고 막. 그 제 심령이 완전 익었어요. 예, 그때. 하고 목발 짚고 강좌 시작했어요. 다리에 핀도 안 뺐는데 목발 짚은 상태, 통기부스한 상태에서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기부스하고. 그만큼 마음의 소원이 오늘 우리 김원주 전도사님처럼 그 있는 거예요. 제 옆에 그래도 13년 계셨으니까 안 나가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신학생이 전도사 목회자가 13년 옆에 있었는데 안 나가는 것도 그 이상한 거예요. 예. 감사하게 이렇게 좋게 파송한 거는 옛날에 초창기에 있긴 있었어요. 사당동에서 한 분 합동 측 강도사님 한 분을 우리가 해가지고 파송을 했는데 세상에 그것도 충격적인 얘기예요. 1년 동안 매달 우리가 그 선교비를 지원을 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안 한 거야, 그 돈으로. 또 이런 것도 몰랐죠, 여러분. 이런 지금 뭐 벌써 8년 전 이야기를 제가 이제야 공개합니다. 예. 모든 문건이 3년이면 폐기되니까. 예. 8년 전 이야기를 제가 지금 처음 했어요. 저는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덜 익었어요. 아니 그럼 중간에 교회를 안 하면 안 한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피 같은 헌금을 매달 이렇게 해줬는데, 어쨌건 2007년 그 상황만 해도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떻게 직화구이로 익은 열매가 이렇게 하나 생겨서 또 1명, 2명, 3명, 또 우리 김원주 그때 집사님, 그리고 김원주 집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이 4박 5일도 힘든데요, 심화과정 3주짜리를 그걸 다 타이핑을 한 거예요. 그 제가 녹화를 다 했거든요. 산청 내려가서 저는 목발 짚고 내려갔고 클러치 짚고 내려가서 녹화 녹음을 제가 다 했고, 그 된 거를 김 전도사님은 그를 밤새 녹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 사모님이 얘기하잖아요. 맨날 새벽 1시, 2시, 3시 뭘 그렇게 하고 자는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더니 그래갖고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에스라 성경 강좌 심화 과정 3권짜리 책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익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논현동이었죠. 강남이죠. 그 논현동에 그 집은 이제 누구 집이었냐면은 김경민 집사님이라는 집인데, 그 김경민 집사님도 지금 목사님이 돼서 칼빈 신학교 에스라 성경 강좌 동아리도 지금 만드셨고, 지금 용인 지역에서 개척해서 가정에서 조그맣게 이제 또 교회를 밖으로 나간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저랑 공부했던 몇 분이 가서 개척 멤버가 돼 있죠. 지금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형제들아, 김경민 집사의 집은 곧 서울의 첫 열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김원주 전도사의 집은 분당의 첫 열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희한하게 또 분당이 없잖아요. 분당이, 그죠?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천당 다음 분당인데 거기 없을까? 거기 좀 이게 에스라 강자가 있어도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천당 가기 전에 있는 게 분당이라는데 거기 안 가봤나 봐요. 근데 여기 스테바나 집사님은 아가야. 자, 문제. 퀴즈니까. 아가야는 어디일까요? 고린도. 정답. 화성구역 쏩니다. 예, 오늘 1등 상금으로 다 준비해서 상품도 있고, 저 개인상이에요. 저거는 팀상은 캐시. 예. 그래서 구역 그 발전 기금. 그래서 이 아가야는 헬라죠. 헬라는 고린도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 교회예요? 스테바나 집사님은 어디 교회예요? 고린도 교인인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아가야는 헬라고 헬라는 고린도고 고린도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럼 고린도 교회네요. 거기에 첫 열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크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문제가 많죠. 왜? 크니까. 사람이 많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이 많으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게 당연하죠.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테바나 집사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학사 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처럼 이 스테바나 집사님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완전 작정했어요. 이런 결심 익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익어야 결심을 할 수 있어요. 따라해서 익어야 결심한다. 이 밀이 익고 보리가 있고 쌀이 익어야 난 결심을 하죠. 여러분이 쌀이고 보리라고 생각해봐. 난 밥이 되겠다. 난 떡이 되겠어. 뭐 난 과자가 되겠다. 익어야 그걸 뭘 해가지고 제2차 가공을 해서 뭘 쓸 거 아니에요. 이 스테바나 집사는 익어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것도 은사의 한 종류입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섬긴다는 게. 섬기는 게 은사인 사람은 달라요. 딱 봐도 데코레이션 자체가 달라 일단. 그리고 섬길 때 자기가 그 기뻐. 퍼주는데 기뻐. 자기가 막 퍼주는데. 그때 그 김경민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섬기는데 탁월한지 제 평생 그분 능가하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 비슷한 분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대단해. 그 신혼집이었어요. 그 당시 13년 전에 자기 신혼집. 그것도 강남 논현동의 투룸 오피스텔이에요. 그때 자기는 차 볼보 몰고 다녔는데 그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의 길을 가는데 그 문도 없는 투룸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기가 한 명 있었어요. 갓난 아기가. 완전 갓난 아기가. 황달이 막 왔다 말다 하는 100일도 안 된 그런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지금 잠옷실에 있는 그 좌탁 있죠? 그거를 30개를 샀어요. 그 좌의자 있죠? 좌식 의자. 그것도 30개를 샀어요. 그래놓고 그 자기 거실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방이 없죠. 뭐 투룸인데 거기다 그거 깔아버리면 어디서 자요? 그래가지고 그 하이샬롬 교회 동부중앙교회 박인영 목사님도 그 신발장에 앉아가지고 제 강의를 들었어요. 신발 벗는데 거기 위에 덮어 앉아가지고 좁아가지고 크지도 않아요. 원룸 투룸이 문 없는 투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거실에다가 이 스크린을 달았어요. 천장에. 남의 집 신혼집에다. 그리고 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쏘고 막 그런 깐난이가 있는데 30명이 들랑달랑 막 하는 거예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 섬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이것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 팔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차려고 했더니 남대문에서 기본 200개는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팔이 200개도 아니고 2개밖에 없는데 이걸 해갖고 다 200개를 차냐 내가. 근데 안 된대요. 공장에 한번 이게 금이 들어 뭐지 그거 주물이 들어가면 주물 있죠. 쇠 그 주물 한번 이거 만드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번 하면 200개는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00개 만들어 놓고 집에 제겨 놓고 내가 차야지 이러고 해서 해놓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말하세요 했는데 그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논현동에서. 그래서 그분이 제가 팔찌 주고 저는 딴 데 가려고 논현역 지하철로 막 바쁘게 내려가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많으신데 그 혹시 남궁현우 형제님이세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생긴 거죠. 예. 하는 게 벌써 이게 이상하네 뭐 이런 거거든. 그때는 지금의 절반이었다니까요. 더 말라갖고 맞다고 그러니까 잠깐 식사 좀 하면서 얘기 좀 하지. 그래가지고 뭐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 거실에서 이걸 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살고 있잖아요. 같은 논현동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뭐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간증이 많아요. 제가 이 팔찌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해서 이 팔찌 만들었다가 그런 사람 만났죠. 여러분도 만나고. 그분도 근데 그 집사님도 위로를 받는 게 이제 막 가난한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 집도 나중에 다 팔고 차도 팔고 이제 그냥 목회자가 되면서 되게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해지셨죠. 그걸 다 정리를 하는 과정 제가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도원 가서 노가다 철거하는데 노가다도 하고 막 험한 일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기도원이 들어가서 철거를 막 하는데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대제사장 hilki야가 아닙니다. 그 뭐라 그래요? 족자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그 족자 하나 묶여 있는 거를 큰 거를 이 강단만한 거를 그 막 철거하고 막 기도원 정리하다가 하나 딱 주워왔어요. 근데 보니까 누가 실제 먹물로 멋있게 쫙 이렇게 휘날려서 쓴 엄청 긴 족자예요. 이 기둥만한 족자예요. 엄청 멋있어요.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그 기도원에 이제 걸어놓을 만한 거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우리 월요반에 와가지고 쫙 펼치는데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샥 나오는 거예요. 오, 깜짝 놀랐죠. 근데 거기 보면요, 이 쓴 사람이 이 뭐랄까 경건이 느껴져. 그래서 마음 할 때 마자가 아주 진하고 커요. 쫙. 뜻 할 때 뜻이 쫙 크고, 힘 할 때 힘자가 진하고 크고, 사랑하라 할 때 사자가 쫙 하고 다 큰 거예요. 그거 집에 가져와서 그 걸어놓고 그걸로 영적인 부요함으로 만족하고 물리적으로는 가난해지지만 그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이 익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냐 사람이, 그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 집을 아기가 그런 깐나이가 있는데 집을 확 열어가지고 그 큰 집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그 상황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1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봐야겠죠. 220페이지 찾았나요? 신약성경 220.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 11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밑줄 빡 말씀. 자, 1년 6개월 여기가 어딘가 위로 쭉쭉쭉 가보면은 18장 1절 봐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죠. 아가야 고린도.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뭘 했대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같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어떤 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섬길 것인가? 우리 성도들 내 형제요 자매처럼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익어갈 수 있는가? 다른 게 없어요.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영적 광합성. 제가 당산역에서 이렇게 오는데 12번 출구 말고 반대편에 있는 출구가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KFC 있는 데 있잖아요. 당산역 2호선 타는데 거기에 이런 화분을 파는 아줌마가 저보고 제가 무슨 누구한테 선물해 주려고 꽃 하나 사려고 그랬더니 화분도 사가라 그래서 싸길래 로즈마리하고 하나는 뭐 어떤 허브였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로즈마리하고 하나는 박하향이 나는 거였는데 그 두 개를 탁 사왔는데요. 박하향 나는 건 진작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즈마리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손으로 막 이렇게 비비면요 손에서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손에 뭐 비린내나 뭐 다른 냄새 뱄을 때 그걸로 막 이렇게 하면요 가셔요 그게. 그래서 그 로즈마리를 제가 사면서 이거 지하실에도 잘 크나요? 그랬더니 엄청 잘 큰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샀죠.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 살아 있어요. 그 박하향 나는 거는 그건 진작 죽었는데 이 로즈마리는 태양을 안 봐도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올해는 못 가요.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한 60%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제가 물을 주는데 보니까 그 물이 빠지면서 흙이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 밑에를 이렇게 화분 속을 보니까 아이고 뿌리가 절반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만 주고 밖에 올려놓고 내려놓고 이렇게만 했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그것도 이거 다 좋아해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미라 이거. 여기 있던 것도 지금 저 밖에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살아날랑 말랑 막 이러죠. 광합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 스테바나 집사님은 1년 6개월 동안 태양과 같은 말씀에 자기를 비춘 거죠. 계속 영적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광합성을 하니까 처음 익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 16장 5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로마서 1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도 나왔네. 여기는 지역이 어디예요? 에베네도는 사람 이름이고 동네는 아시아. 자, 여기 또 어렵죠. 아시아는 또 어디 교회예요? 퀴즈. 정답. 화성팀 보너스. 여러분 이러면 다른 구역 다 굶어요. 화이팅 해봐요. 이게 봐, 내가 얼마나 익었나가 드러나.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 광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난다만 말이야. 이게 감자가 익었나 안 익었나 확 찔러보면 알아요. 이게 아시아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갑자기 구역을 옮기고 싶어요? 안 돼요. 전입신고한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시아 이퀄 에베소가 이게 보통 지역이 아니죠. 처음에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길이 안 열려서 드로아로 마게도냐로 바꿨잖아요 경로를. 2차 전도 여행 때야 열렸어요. 그게 그 에베소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봤던 고장 그대로 가보세요. 18장 19절 바로 고장이 고린도 교회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처음 갔어요. 18장 19절 220페이지 220 18장 19절 사도행전 18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게 처음으로 지금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돌고 돌아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돌아오게 되죠.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봐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19장 8절 합독하세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몇 달? 석 달. 그거 더하기 9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10절 2해 동안, 그러면 2년 3개월 거의 군복무 기간 땀치게 아주 강론했다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첫 열매된 교회가 에베소고, 그 지역에서 첫 열매된 분이 누구라고요?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억이 있는 거죠. 저도 아까 그 두 집사님 이야기하면은 자꾸 옛날 생각나고 막 이렇게 추억이 막 돋잖아요. 그때 또 제가 왜 추억이 막 돋냐면 그 집사님 집에서 그렇게 제가 청년 시절에 빼짝 이쑤시개 마냥 말라가지고 막 강론을 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거기 왔어요. 논현동에. 이게 역사적인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그거 만난 거 역사적으로. 그 자매가 이거 가잖아. 그래갖고 열매를 지금 5배나 맺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시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봐봐요.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거의 끝자락이죠. 끝자락 가서 안부 인사할 때 바울도 그 처음 개척 때의 그 느낌이 막 파르파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에베네도, 스데바나 집사님 말고 에베네도 집사님도 어떻게 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됐냐 이거예요. 2년 3개월 동안 말씀의 태양 앞에 쪼이면서 광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익을 수밖에. 자꾸 내 안에서 말씀이 안 나온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뭔지 모르겠다. 아시아 중국인가? 뭐 이러고 있다. 이러면 심각하다. 이건 그죠? 그래서 아가야 이러는데 뭐 아가야 어른이야 이게 뭐 이러고 있다. 이러면 아주 너무 심각하다. 노출시키세요. 계속 말씀의 자기를 광합성, 태양에 노출시켜요. 안 그러면 제 방에 있는 로즈마리처럼 되는 수가 있어요. 그 향기는 좋았으나 이 광합성을 못 해가지고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익어가고 있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읽는 비결, 말씀의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광합성.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은 맥추절에 내가 얼마나 익었나 한번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툭툭 나온다. 그럼 잘 익었어요. 안 나온다. 덜 익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신앙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비택자들은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사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역사한다. 뭐라고요? 말씀의 증거에 의하여 피택자들이 영혼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뭐냐? 말씀의 분량이에요. 성경의 분량이 결국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또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게 14장 1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가고 푸릇푸릇하게 살아있으려면 그 말씀의 태양 앞에 내가 광합성해야 돼요. 말씀과 성례 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믿음의 은혜는 증가되고 강화된다. 튼튼해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힘이 없는가? 왜 아는 게 없는가? 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만한 재료가 없는가? 그만큼 그 말씀의 광합성을 안 한 거고 태양 앞에 노출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의 태양 앞에 노출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광합성시키고 또 남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늘 들어라. 운전할 때라도 듣고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것도 제가 녹화된 거 올라오면 다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은혜 받아요. 막. 그리고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더 은혜 받아요. 왜냐면 저도 옛날 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뭐 설교한 거 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할 때 막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참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기억 못해요. 저도. 그래서 옛날 설교 제가 제 거 들으면서 막 은혜 받고 그래요. 적용해 보세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자신을 영혼을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을까요? 월요반도 있고 4박 5일 에스라 성경 강좌도 있고 교리 공부도 있고 이제 겨울에는 제가 외민 캠프도 하려고 그래요. 올해 안에 외민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이제 겨울 방학 때 내년에는 외민 교리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 곳에 자기를 계속 노출시키세요. 오늘 이 오후에도 여러분 영혼을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즐겁게 노출시키시고 점검도 하시고 이 성경 퀴즈 대회가 얼마나 좋아요. 딱딱하거나 정제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정제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웃으면서 내 실력을 알게 돼요. 끝맺습니다. 우리가 익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알곡 창고로 거두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언제 낫을 대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는 거예요. 택자는 그래서 익으면 주님이 데려가요. 설 익으면요 안 데려갑니다. 자, 계시록 14장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오전에 봤던 건데요. 계시록 14장 14절 오늘은 오전에는 14장 4, 5절 봤죠? 그 뒤에 뭐가 나오나 오늘 오후 예배에 공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마지막 성경 구절 14절부터 16절까지 볼 건데요. 413페이지. 자,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자, 낫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추수 때 쓰는 거예요. 추수 때. 근데 우리 오전에 봤죠. 4절 5절 오전에 봤죠? 그죠?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는 14장 4절에서 속량함을 받고 어린 양을 어디로든 따라가는 자들이죠. 성도죠. 성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팔로워들,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위에 나왔는데 지금 밑에서 낫을 꺼냈어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흰 구름 위에 있고 인자와 같은데 머리에 금면류관 썼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 곡식이 뭐냐 이거 곡식. 추수 때죠. 추수 때의 열매들.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요 가라지는 원수가 뿌린 것이고 알곡은 주의 백성들이죠. 곡식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알곡이에요.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지느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종말을 맞이한 사람은 택자예요, 비택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택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둘 다예요? 1번, 2번, 3번. 퀴즈. 1번 택자다. 내리고 2번 유기된 자다.
3번 택자 유기된 자 다 포함돼서 주셨다. 내리시고 잘 봐요.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뭔가 다른 추수가 있는 것 같죠? 또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 어디 나와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어디 나와요? 이사야 6장. 또 여러분 입술 안 찢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캠프 가서 입술 한번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바이블 스쿨 팀하고 그 캠핑장 갔는데 그 뜨거운 줄도 모르고 숟가락 입에 넣었다가 막 뜨거워. 재단 캠프 숯불로 내 입술을 찢었나이다. 막.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 좌우에 사방에 있는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이건 뭐예요? 케루빔이라는 천사죠. 세라핌, 케루빔. 저기 보니까 불을 가진 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 이사야를 만났던 천사가 여기 계시록에도 나오네요.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건 천사네요.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죠. 알곡은 주님이 거두시고 그리고 쭉정이는 이 천사가 걷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휘둘러서 그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다 집어넣잖아요. 택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유기된 자.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어. 그 틀에서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서 비유법이죠. 말굴레까지 닿아서 1600 스타디온에 퍼져가 아니라 320km를 퍼져나가는 피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서울시를 덮고도 남는 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을 하세요. 추수에. 그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신앙이 익으면 주님이 추수하십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태양이 비추는 곳에 여러분 영혼을 광합성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익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걷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제 방의 로즈마리는 태양을 못 봐서 말라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는 세상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지 않는다면 말라 갑니다. 절기는 그래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게 그 민족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합과 신앙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일에 교육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 영혼의 절기인 성경 강좌와 수련회 또 이런 기독교회력을 잘 준수하여서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사랑의 교제도 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익었나 점검되어 더욱 말씀으로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익어갈 수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서울의 성경 전체 토타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할 수 있는 성경 전체를 배우고자 마음을 먹은 첫 열매의 교회로 모아주시고 한 단으로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스데바나 집사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고 에베네도 집사님이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서울 지역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태양을 받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져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광합성을 하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할 거를 대답할 걸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밥을 먹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적인 굶주림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태양 앞에 광합성시키고 노출시키며 이파리를 많이 무성하게 맺고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와서 영적인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스데바나 집사와 같이 에베네도 집사와 같이 서울 지역에서 성경 전체를 배우고